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다시금 이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쉼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도 없는 저희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우리들의 지은 모든 죄악을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옵시고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치유와 감사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영국의 BBC 방송과 KBS 방송국이 합작해서 세계 10나라를 선정해 가지고 기독교인, 불교인, 또 유교인, 이슬람교, 유대교 이렇게 종교를 가진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98%가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도 사람 97%, 한국 사람은 42%가 믿는다고 최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서 멕시코 사람은 59%, 인도 사람은 46%, 한국 사람은 12%가 대답을 했습니다. 신의 전능한 존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사람 98%, 인도 사람 83%, 나이지리아 사람 81%, 미국 사람 76%, 영국 사람 42%, 한국 사람 35%, 역시 최하의 기록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자료는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믿는 데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확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만두고 기독교인이 약 30%, 어떤 분은 25%, 또 강남 지역엔 45%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35%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한국 교회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이다. 교회는 목자같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잃은 양을 다시 찾아서 실로 이왕 믿을 바에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의 비유와 은전,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 내용은 공통점이 있는데 잃은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잃은 양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신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은전은 집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내세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고 구원의 확신과 내세 소망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헌신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겸손과 사랑이라는 맥락을 해서 말씀하시고, 누가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 초청주의를 앞두고 전 교인이 지금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전도하신 대로 우리도 전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찾아서 나서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바로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율법의 조항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야 될 건가,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해석하는 여기에만 적극적이었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영혼의 귀중성과 한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이 성경 연구에 대해서는 굉장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삼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데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아는 데에 대해서는 많아지지만은 전도에 대한 열심과 전도에 대한 열정은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이 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한국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몇 불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시장판인지 몰라요. 예배당 좁지요. 그리고 파킹장은 적지요. 또 시간 따라서 계속 5부, 6부까지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빨리 나가라. 나 그 말이 좀 아주 생소했어요. 얼마나 빨리빨리 나가라고. 왜 이렇게 느리냐고 막 강대상에서 막 호통을 치면 빨리빨리 나가라고. 제가 만일 빨리빨리 나가라면 들어올 사람 없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치를 저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잃어버린 영혼 다시 찾으려는 주님의 그 갈급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저 땅의 사람과 같이 아니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기나 세리들과 같이 아니한 구별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을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규례를 만들었는데 땅의 사람들에게는 돈을 맡기지 말아라. 왜? 돈을 맡기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증인으로 세우지 말아라.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지 마라.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 함께 여행도 하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서로 방문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 왜? 저들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한 영혼의 귀중성을 모르고 자신만 이 율법에 말씀에 치우쳐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잃은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말씀대로 살고 우리만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행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머문다면 오늘의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팔레스틴 땅의 목초는 대부분 중앙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해발 평균 500m 되기 때문에 양들의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저녁이 되면 양떼를 헤아려야 되는데
잃어버리면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저들의 관례였습니다. 이 평범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목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세상의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한 영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어린아이까지 260여 명이 됩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나가지 않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예수사랑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교회로 등록한 사람이 383명이었습니다. 어른만 그렇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계신 분이 213명입니다. 약 45%는 물론 그 가운데 다른 교회도 갈 수 있고 타주로 이사도 가고 한국으로 갔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양무리를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본다면 교회를 나갔다가 나가지 않는 사람, 무슨 이유간 간에 나가지 않고 방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번영과 세상 자기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교회를 떠났지만 진정코 행복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대로 주 안에서만이 진실로 행복과 번영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잃은 양을 찾으라는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귀중성입니다. 목자가 100마리 양을 키우면 당시에는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인이 길렀습니다. 당시에 300마리 이상을 가져야 그래도 중류 사회의 부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그 통계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양의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 죽으면 어떡하나? 한 마리 잃은 양 찾아 나서는 목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양에 대해서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떠난 그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마땅히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자신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식물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모든 먹는 음식물들은 일단 신전에 갔다가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음식물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먹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거 우상 제물 먹는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교회가 분쟁을 하면서 상처를 입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바울은 이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여 교회를 떠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고기가 영양가 높은 음식이고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것이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난다면 난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의 귀중성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우리 지금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안 나오려면
할 수 없지. 나가려면 나가라.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 가지고 바울의 심정을 본받아야 할 줄 압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 나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혹시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민교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고 물질관계입니다. 지금 약물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 혹시 이런 관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깊이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필라델피아의 한인회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7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7만 명인지 5만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민, 이 북미주 이민 우리 한국 사람들 보니까 70%가 통계에 의하면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필라델피아에 나오는 교인들은 합쳐봐야 2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는 교회 등록했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 나갑시다. 한 영혼의 가치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 주님이 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그분, 지금도 세상에서 이 어리석게도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 약물을 떠난 저들을 우리가 목자의 심정,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원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찾아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가? 마태복음 18장 12절에는 양이 길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잃었다는 동사형은 스스로 양떼를 벗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떠나게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떠났다는 그런 동사형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고의가 아니고 연약하고 무지해서 양떼를 떠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시험을 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스스로 떠났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아직도 그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신앙의 무지 때문에 그냥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은 양은 10m만 나가도 뒤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가는 길이 위험합니다. 성지에 가보면 양떼들이 간 길은 그대로 따라가는데 마치 오선지처럼 그렇게 간 길을 보니까 전부 위험한 비탈길을 다녔습니다. 양은 자기 보호하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색깔을 낸다든지 혹은 냄새를 낸다든지 혹은 자기 몸에서 어떤 방어적인 무기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타오르는 숯불, 훨훨 타오르는 숯덩어리, 그거 하나를 집어다가 밖에 놓으면 그것이 꺼집니다. 아무리 뜨거운 신자라 할지라도, 열심을 가지고 성경 많이 하고 금식한다 할지라도 혼자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왜 그렇게 피 어린 고난을 받으면서 그 교회를 이 지구상에 없애려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교회가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교회 목사님을 세웠습니까? 교회와 목자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목사님 사례금도 안 드리니까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돈으로 선교하고 구제하자 그러는데 절대 부응이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도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떠나서는 목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 잃은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팔레스틴에는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찾다가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양이나 하나 주워다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 양, 잃어버린 그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정관사를 두면서 그 양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즘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그냥 돋보이게 돈 있는 척하면 애들을 유괴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자식 잃은 부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괴로움, 그 심정, 그 아픔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부모에게 고아원에 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대신 잃어버린 아들 하시오, 딸 하시오 한다고 그 아픔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찾고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 나서야 할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찾아 나서야 됩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가 가는 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셨다면 우리도 세상길에 방황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저는 여러 번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7년 다니면서 여러 번 학교를 그만 쉬려고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나서 하룻밤을 온전히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 여기에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 방황하던 우리들을 찾아서 이곳에 인도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의지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어떤 내 속에 있는 무엇으로 이 신앙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찾아서 나서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면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여간 이 교회 등록한 사람 혹은 다른 교회라도 등록하고 지금 방황하고 교회 다니지 아니한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아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찾는 기쁨입니다. 마침내 목자는 그 양을 찾았습니다. 찾은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다. 어깨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양 어깨에 맸다는 말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을 운반할 때는 단수로 썼습니다. 어깨에 그냥 맸습니다. 우리가 마치 쌀자루를 맬 때 이렇게 재는 것처럼 이렇게 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복수로 양 어깨에 맸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이를 찾고 나서 어깨에 그냥 쌀자루 매듯이 메고 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목마를 태우고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목자의 어깨에 있는 양이 얼마나 안식과 평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좀 더 평안과 안식과 쾌락을 위해서 이 주님의 품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잘 되는 사람이 남 보세요.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요. 또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교회 떠난 사람들을 다시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양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목자가 더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쁨이 있지만은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해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그분들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전도해 본 사람이 더 기뻐요. 아멘입니까? 예, 이건 하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아멘 조금만 해도 그건 할 수 없어요. 못 해본 사람 몰라요. 전도해 보면요, 그 사람도 교회 와서 기쁘지만은 전도한 사람이 참 기뻐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전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시더라.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시더라. 어제 우리 지금 부흥회를 하시는데 김경진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장로님이 마지막 고백적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난 평생에 한 사람도 전도 못했습니다. 후회와 아픔과 그 괴로움을 안고서 고백적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런 아픔의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우린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웃을 초청하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얼마나 기쁘면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한 마리 양을 찾았다가 아마도 몇 마리 잡았을 거예요. 왜? 여러 사람 먹어야 되는데 한 마리 가지고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해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한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살렸다고 하는 그 기쁨,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그 기쁨이 가장 크다고 말해요. 지난번에 간증하신 이연자 권사님,
그분이 1년에 10,000명을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테레비도 사주고 식사도 사주고 음식도 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돈을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업을 축복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전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를 기쁘게 하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뭔가 주고 싶지 않아요? 주고 싶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막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이 약물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의인 99사람보다 하늘에 있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다 주셨어요. 이번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는 이런 기쁨의 축제가 되는, 정말 큰 잔치가 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누엔 박사가 갑자기 교수직을 포기하고 정신박약아를 돌보는 데이비드 레이크라는 그 복지원의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학자요, 그의 저서가 20여 권이나 베스트셀러가 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보수와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아 그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그들의 용변을 돌봐주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좋은 직을 포기하고 그 정신박약아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나? 대답을 하지 않고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그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책을 써서 답변하는데, 자기가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남보다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길을 위해서 총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했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가장 좋은 대학의 교수직에 올랐다니. 어느 날 정신박약아인 아담이라는 학생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아담과 같이 지나서 만나면서 그는 걔를 돌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남보다 정말 출세해야 되고 잘 돼야 되겠다고 이 올라가는 길에서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리막길에서 불쌍한 사람들, 정신박약아 그들의 코를 닦아주면서 그들의 뒤를 닦아주면서 진정 예수를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좀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체험적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까? 왜 10년, 20년 교회는 다니면서도 왜 우리 속에는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그 현장에 거기서 주님을 여러분 만날 것입니다. 전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열심이 주님 따라가는 나의 신앙의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좋고 나 혼자 신앙 잘 짓고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이것보다는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성장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명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대신자로 작정하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 보니까 123명이 작정을 했습니다. 출석교인, 어른 출석교인의 20%도 안 됩니다. 874명은 우리는 대신자를 1000명 이상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런 양을 찾아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20% 안에서만 주님의 심정을 가졌어야 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찾도록 찾아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의자 앞에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름을 썼느냐? 대신자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렸지만은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여 나도 이런 양을 찾아 나서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심정, 찾아 나서시는 주님 심정, 그 목자의 심정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찾아 나설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씨앗은 뿌렸지만은 그러나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월 17일 날 저들이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알다가 참으로 세상길에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자기만 옳고 자기만 율법 조항을 준수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잃은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내 집을 채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히 이름을 불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도 주의 심정 가지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